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기에서 자료를 얻고 또 영감도 얻고 뭐 소설이든 영화든 또는 뭐 요즘에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같은 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SF, 판타지, 뭐 소설, 영화 또는 컴퓨터 관련 그런 거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러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절 보면 히브리어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렇게 이름하는 왕이 나옵니다. 황충들의 왕이에요. 근데 아바돈, 아볼루온 둘 다 멸망, 파멸, 뭐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죽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황충들의 모양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하나하나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무슨 이런저런 그 매트릭스 그 영화에 나오는 말하자면 가장 발달된 그 살인 기계, 전쟁 기계 그런 것도 얼른 떠올라요. 이거를 가만히 이제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최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살인 기계 같은 그런 느낌도 떠올라요. 물론 머릿속의 상상으로 그런 공상 과학 영화 또는 종말에 대한 영화, 외계의 전쟁에 대한 영화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연상이 돼서 그렇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호심경은 이제 가슴을 막는 이런 그 갑옷 같은 이제 이런 거죠. 방탄 같은. 근데 쇠로 된 것 같은 그런 호심경이 있다. 뭐 날개들도 있고요. 그리고 꼬리에는 쏘는 살 같은 게 있어서
거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다. 이걸 가만히 상상해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그런 게 이제 아주 쉽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 7이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 네 명의 천사는 이제 나팔을 이미 불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거기에는 사람이 해를 당하고 사람이 죽는다. 이제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박과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수목 또는 풀, 나무 이런 게 3분의 1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멸망하고,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는 강의 3분의 1, 또 물의 샘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망하고, 넷째 천사의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 거기에서 뭐 강, 바다, 땅 이게 그렇게 아주 무섭게 망해가니까 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무수히 죽어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얼른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계시록의 표현상으로는 사람이 해를 받고 사람이 죽는다. 이 표현은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사람들이 해를 당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여기에 무서운 재앙이 5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데, 그런데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 이런 거는 가만히 놔둬라.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은 사람만 해칩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또 죽고 싶다. 제발 좀 죽여달라. 그런데도 그렇게 죽고 싶어 해도 죽지는 않는다. 사실은 뭐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여기에 8절 표현, 6절 표현이요. 9장 6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거는 아마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고통, 더 이상 어떤 고통이 없는 뭐 이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통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황충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황충들이 어떤 존재냐? 황충들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묘사된 모습은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말하자면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전쟁 기계, 완전히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해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이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황충들은 무저갱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저갱, 글자 그대로 하면 없을 무자에 그리고 바닥 저자, 갱은 뭐 구덩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거는 성경에서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 지옥의 깊은 곳에 갇혀 있던 그런 존재가 이 황충들입니다. 근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거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겠죠. 그 천사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엽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황충들이 이제 사람 사는 땅 위로 올라옵니다. 영화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얼른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타이탄 뭐 이런 그 영화를 보면 그 옛날 그리스 히랍 신화에도 타이탄이 거인족이 어디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게 풀리면서 지구에 재앙이 온다. 뭐 그런 영화 스토리죠. 뭐 옛날 얘기 가운데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성경은 종말의 재앙으로 그런 재앙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꼭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이 황충들이 사람만 해치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다 해치는 게 아니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무서운 재앙에서 보호되는 거죠.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무서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약속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전에 14만 4천 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표현을 계시록 흐름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또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과 말과 행실이 엉망이다.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 다르다면 주일에 교회 오고 뭐 그런 거 다르지 실제 생활하는 거에서는 다른 게 없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뼈아픈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직종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그 직종에서 사업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는 달라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 그 공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는 달라야 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통계 조사를 하잖아요. 범죄율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여야 보수 진보 성향 조사라든지 각종 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 중에서 이런 갤럽이라든지 이런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사안에 따라서 금방 전화조사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꽤 심층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센서스 이런 것처럼 꽤 심층 조사하는 거 그런 걸 해보면 사회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독특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그런 게 통계조사에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실제적인 살아가는데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그냥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 찻잔 속의 태풍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 아무리 커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크면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변화 여기에 대한 집중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떨어진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가장 아픈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 많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석하고 근데 그만큼
삶이 변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내 구체적인 삶의 변화, 이렇게 용감하게 살 용기는 없는 채로 종교적인 만족에 빠지면 그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오늘날에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또는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한 두어 주가 아니죠. 사실은 그 전부터 한 서너 주 전부터 수요일에도 본문을 다루고 그랬는데, 이사야 시대, 그때는 뭐 지금으로 구약 시대, 지금으로부터 하면 기독교라는 현상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한 6, 700년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 700년 전인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아주 오랜 창세 이래의 전략이 그거다, 그런 거죠. 이제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을 성경 말씀에서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의 아비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고, 두 마음이 없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안 좋게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신앙에 큰 피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으란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사탄이 창세 이래로 가장 크게 속여온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종교적인 활동 열심히 해라. 근데 삶은 변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의 흐름에서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은 성경에서 언제나 삶의 변화를 말해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서운 재앙에서 그거를 겪지 않고, 여기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시무시한 살인 기계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해치는데, 거기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호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사람들을 해치는 황충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을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거를 겪지 않고 그 이전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보호될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죠.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일에요,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다 똑같다, 나중에 천국 가도 똑같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뭐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1700년대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시대에는 심지어 이제 단적인 예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길거리 어느 술주정뱅이가 만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술병이 옆에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난 구원 받았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예정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나 진짜로 언행심사에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나중에?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표현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이는 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그냥 듣는 사람 좋으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특히 설교자들이
그냥 듣는 사람들 좋으라고 그래서 아우 이렇게 좋은 얘기해야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모여들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설교자가, 목회자가. 그건 당연한 거지요. 2000년 역사에 목사 됐다. 그러면 목사 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은 100% 반드시 받는다. 그런 거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경고가 돼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거 목사 노릇했다는 거잖아요. 장로 노릇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성경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짐을 받은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천국 갔더니 장로교인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쇼크를 받았대요. 감리교인도 하나도 없다. 성결교인도 하나도 없다. 침례교인도 없고 천국에는 교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기 있더라.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 신앙생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종말의 날에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사람의 구조가, 사람의 본성이, 사람이 원래 생겨먹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합니다. 남의 얘기 전할 때 누가 이랬대 어쨌대 그 사람 이렇게 남의 험담할 때 그때도 재미도 있죠. 그죠? 안 그러신가 봐요. 그게 재미있어요. 해보면. 근데 그거는 건강한 재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본성이 죄에 물들어가지고 악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죄는 계속 지으면 죄 짓는 게 달콤합니다. 근데 사람의 원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그게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복이고 진짜로 재미있고 영혼까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 그런데 맨 마지막 종말에 5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시무시한 황충의 보호에 해침해서 보호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살 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삶이 변하는 거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100%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행실이 나아. 이런 걸 어떨 때는 의식하고 어떨 때는 자기도 의식 못하는데 교만의 죄에 빠져요. 그거를 도덕적인 선행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덕적인 선행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내 심령이 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이 희망의 빛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이 오늘 하루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권면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 새벽 예배 나온 귀한 성도님들 모두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사는 거룩한 은총이 오늘 하루 내내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 한반도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자녀 후손 또 경제와 건강 붙들어 주시고 대학 입시 진행 중인데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사 원하는 대학에 원만하게 합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나 출산 문제나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의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몸의 병처에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에 이런저런 힘든 문제, 주님 지금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 봉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로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새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정착하게 하소서. 2015년을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게 하소서. 여전도의 화요 기도 모임과 교구전도대 사역을 축복하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에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에 복을 주시어 형통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테러가 종결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이와 같이 드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